네, 오늘 아침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 시점부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매의 성격이 좀 상극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이렇게 진취적이죠. 자기가 이렇게 항상 어떤 문제에 앞장서서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성격적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둘 다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먼저 마르다가 이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던진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던진 말이 보면은 이렇게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주님이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반드시 허락되어지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보여야 될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통찰을 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좀 원치 않는 일이 터졌을 때에 그것을 과거지향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기보다 이미 허락된 일임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또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보인 태도는 합당한 태도이고 굉장히 옳은 태도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마르다에게 부활신앙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세상 끝날 그때를 이제 기억하고 그때를 이제 상기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긴 있지만 그 부활 신앙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는 끌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10분 이해가 가죠.
누가 지금 당장 그 오빠가 죽은 오빠가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독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언가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무언가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내세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내세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의 썩어진 육체도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그런 내세관, 참된 부활 신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함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내세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첫째로 절망 중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실패감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결말은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완료적으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영광,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삶의 문제들이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날 자들이다 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 그리고 승리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거머쥐고 기쁨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연적인 죽음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잠시 잠드는 것뿐이요,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실패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낙담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늘 상기하며 감사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특별한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존 라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면 문제는 종결된 것이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해결이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기도 생활에 확신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 생활이,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끊임없는 말씀 생활.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을 이제 통독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건 100% 소망의 말씀이죠. 복음은 소망의 빛이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 중에 주시는 그 확신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그 경건의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어질 통로를 항상 우리는 열어놓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곧장 뛰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 주변에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에 무한한 긍휼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늘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의 한복판에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런 어떤 역경과 그런 힘겨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두 손 잡아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항상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